의로우신 주님, 저희가 의인으로 거듭났지만 죄 앞에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저희를 아시고 계속 용서하시며 새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강성하게 소생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수천 년 전에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로우신 주님의 그 의를 닮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라 9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아담이 죄짓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의 신세에 빠졌는데 이 인간을 죄인으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신실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했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무슨 능력으로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다 기록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땅까지 이 이방 민족들이 다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 땅 기름진 적각구리라는 땅까지 다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 땅의 이방 족속을 따라서 우방 숭배의 길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다 흩어지고 결국 바벨론의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는 다시 종살이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놔두지 않으시고 죄는 징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의로운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잠시 동안 그래서 그들을 그 종살이로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 얼마를 남겨두셔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또 죄 가운데 죽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얼마를 남겨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이 같은 일을 그 남은 자들을 귀환한 자들을 마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라는 아주 그 은유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거룩한 처소는 성전을 이야기하죠. 그게 성전 건물에 박힌 못은 못은 작죠. 그렇지만 못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못이 썩거나 녹이 쓸거나 튕겨져 빠지게 되면은 거룩한 처소 성전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건물에 비유되면 성전의 대들보나 기둥이나 문처럼 눈에 띄는 것으로 쓰임받고 싶어 하겠지만 성전 건물을 정작 안전하게 버티게 이어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데 모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작은 역할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의 못처럼 쓰임받게 된 것은 오로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아가서 바사 왕들의 마음에 그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좌절하고 영이 죽어 있던 그 백성들이 소생케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옛 삶의 터전에서 또 울타리를 회복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본인의 노력이나 세상적인 어떤 행운이나 도움 때문이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인 회복의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와 보니 지금 80년이 지났잖아요. 먼저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누리는 그 세상 복락에 현혹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주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들과 또 같이 통혼하며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죄의 길을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기복, 세상적인 복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에 너무 쉽게 타협하는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죄인된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더러운 땅이니까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로 그 땅 끝까지 그 땅 구석구석 더러움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 땅을 청소하라고 거룩한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죠. 그 땅의 주민과 혼인관계를 절대 맺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평화와 행복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죠. 불쌍한 사람,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뉘우침이 없고 회개함이 없고 하나님의 존중함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와 행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세상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이 자녀가 살 수 있도록 모든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여러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하던 그 아름다운 것들 다 먹을 수 있고 땅을 자손에게 또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실 분이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가치관과 복락을 쫓아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모든 고난이 모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고난보다 죄가 더 큼을 통해 잡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고 그런 많은 백성들의 멸망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남겨주신 소수의 무리의 감사,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을, 이방 불신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스스로의 약속을 이루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끊임없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러진 그루터기에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숨은 남은 의로운 자를 항상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주의심을 또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밑둥이 썩은 나무와 같습니다. 한시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또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살아날 리가 아무도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깨달을 때 내가 지금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지해서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 사탄 마귀의 모든 도전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안팎의 모든 환난의 고난보다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더 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진노하셨더라면 우리가 어찌 살아남았겠습니까? 살아있는 이 목숨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인사회와 리아이밸리 지역사회, 펜실베니아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위정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중동 우리 이란과의 전쟁의 모든 평화로운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복음 안에서 통일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우리 지역사회의 한인들과 전세계 750만 한인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